한번 따라 하실까요? 죄에서의 자유, 의 자유, 죄에서의 자유, 죄에서의 자유, 죄 권세에서의 자유. 죄 권세에서의 자유. 오늘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 자유가 누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해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죄의 권세 지배 아래 갇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타락한 이 본성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을 위기가 늘 도사리죠. 또한 그 죄의 위기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영향력, 죄의 지배, 죄의 권세, 그 악한 힘에 짓눌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죄를 짓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달려나오면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이 다시금 죄 확인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그때 죄 혹은 그 실수 혹은 실패로 인한 상처, 아픔 혹은 잘못 선택한 것에 따른 경제적 손실, 그로 인한 어려움, 이런 지배와 권세가 여전히 우리를 사로잡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이냐면, 그런 죄를 짓는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즉시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나온 그 백성들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죄 용서뿐만 아니라 죄의 지배에서도, 죄의 권세의 그런 영향력 아래에서도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생명의 성령의 죄와 법이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셨느니라. 해방시키셨느니라. 오늘 우리 삶의 관건은 죄의 용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이 회복될 뿐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심으로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죄의 권세와 지배 아래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게 하신다. 이 말씀은 단지 예수를 믿지 않았던 자들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이사야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이라지만 여전히 죄의 지배 아래,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노임받게 하시고 자유하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실 말씀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죄의 대표적 정의들은 한 6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불법을 행하는 것, 이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 이 불순종하는 이것도 죄죠. 세 번째, 모든 불의한 것들, 악한 것들. 네 번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것들, 시기, 미움, 다툼, 질투. 또 다섯 번째는요, 선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뭐가 옳은지 아는데 안 하는 것.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기도 안 하면 죄입니다. 아니,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지금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 안 한다? 뭐라고요? 죄입니다. 하나님 나의 영광을 위해 쓰임 받아야 되는데 마음은 있는데 안 된다. 내가 죄인이라서 그래요. 죄인이라 이미 그 선이 뭔지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줄 아십니까? 옆에 사람 모르고 한번 보세요. 옆에 한번 봐주세요. 보통 죄인이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 6번째는 이것도 죄라 그래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한 것도 죄다. 야, 이 통탄할 노릇입니다. 선을, 옳은 것을 알고도 행하지 않아도 죄인데,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걸어가지 아니한 것, 모든 것, 지난날에 놓쳤던 헌신의 기회들, 지난날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여 따라가지 못했던 모든 것들, 다 뭐라고요? 죄입니다. 지금 성경이 우리를 이렇게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를 피할 능력도 이길 능력도 없고, 더군다나 그 죄의 지배,
제 권세, 제 영향력 안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로잡혔는데 사로잡힌 줄 몰라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4장 2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함께 선포합니다.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한마디로 제가 줄여드릴까요? 하나님 아니면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한 가지. 그게 뭐냐? 죄 짓는 거. 오늘 하나님의 은혜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 듣는 거고, 깨닫는 거고, 아는 거고, 따라가는 거고, 순종하는 거고, 은혜를 누리는 것인데, 그게 무디져 있다 보니까 죄의 지배 아래에서, 죄의 권세 아래에서 그저 보이는 것이 전부 그냥 착각하고, 그것이 나를 죽이는 선택인지, 그것이 나를 괴롭히는 결정인지를 모르고 덥석 붙들다가 기어이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인생길을 맞닥뜨리게 되면 그제서야. 차라리 그런 경우라도 있으면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차갑게라도 하면 하나님이 살려주실 텐데. 또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알아요. 어지간하면서는 이런 건 선택하면 안 돼. 어지간 이런 거 결정하면 안 돼. 그래서 죄도 안 질러 하면서 동시에 성령 하나님도 따라가지 않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는 그 미지근한 신앙 상태를 얼마나 우리가 전문가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고개를 끄덕이지 않아도 분명한 전문가예요. 알죠, 이제는. 아, 이거는 죄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건데, 죄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지고 있지만 성령 하나님조차 따라가지 않는 그건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 토하여 내친다는 그 말씀, 오늘 바로 우리의 영적 현실일 수 있고 위기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구약 성경 전체의 핵심 내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인간적 실력과 능력, 즉 굳이 하나님 그분께 매달리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서 경고하시고 돌아오라 그렇게 외치셨던 겁니다.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은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돌이키고 돌이키라. 선지자들을 얼마나 많이 보내셨습니까? 얼마나 그들에게 야, 아니야, 너 죽어, 그거 아니야, 그 길 아니야, 그거 아니야. 선지자들을 얼마나 돌이키고 돌이키라 했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킬 줄 모르더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어이 아니야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셨는데도 그 하나님의 음성을 거절한 바람에 기어이 아니라는 그 일을 당하고야 말더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30장 24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 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돌아오지 않으면 그 죄의 심판 진노를 피할 수가 없어서 그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라고 그렇게 외치는데, 그 죄의 자리에 있는 죄인들이 그 길이 잘못된 길인 줄 모르고 그냥 흘러가다가 나중에 그 끝날에, 즉 심판을 다 당하고 난 다음에야 아, 이거 아니었네. 그 땅에 다 쫓겨나가지고 포로로 다 끌려와 난 다음에요 하나님 그렇게 아니라 하시더만 기회 우리가 다 쫓겨났네. 그게 구약에서 나타나는 모든 증거들입니다. 심지어 그런 일을 당하고 나서도 이거 아니었네 라고 하면서도 아니었네 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모르는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이거 아닌데 알면서 과연 이 일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잘 모른다는 이유로 옛날에 분명히 그렇게 당해놓고서도 또 그렇게 흘러 떠내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나의 삶은 무엇인가 사로잡혀 하나님을 찾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분명히 구해야 되는데
오늘 내 삶이 무엇인가 사로잡혀 잘못된 결정과 선택으로 하나님을 떠난 채 살아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죄가, 어떤 죄의 지배가, 어떤 죄의 영향력이 오늘 나를 붙들고 있는지 그것도 모른 채, 무엇이 나를 얽어매고 있는 죄인지, 무엇이 나를 무겁게 하는 짐인지 전혀 모른 채 사로잡혔는데, 사로잡힌지도 모른 채 기도가 식어졌으니 뭐 기도가 식어졌는가 보다, 예배가 식상해졌는가 보다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심지어 아모스 6장 3절 세번역으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너희는 재난이 닥쳐올 날을 피하려고 하면서도 너희가 하는 일은 오히려 폭력의 날을 한 번 더 가까이 선포합시다. 불러들이고 있다. 시작. 너희는 재난이 닥쳐올 날을 피하려고 하면서도 너희가 하는 일은 오히려 폭력의 날을 가까이 불러들이고 있다. 화려하고 거창한 삶을 추구했던 것도 아닙니다. 뭐 부귀 영화 명예 아니 그런 걸 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내 삶 하나 잘 지키고 내 삶 하나 안전하게 보호하고 내 삶 하나 평안하고자 한 그것이,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도리어 폭력의 날을 불러들이고 있다. 깜짝 놀랄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그렇게 식어진 신앙 상태가 폭력의 날을 불러들일 줄 성경이 지금 그렇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하시죠? 지금 나름대로 죄짓지 않고 그냥 최선을 다해서 사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조차도, 그것으로도 역부족이다. 역부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을 느끼며 하나님 그분의 음성에 대한 확신을 가지며 하나님 그분이 내 삶에 함께하고 계시다는 믿음, 그래서 그거를 구하고 그게 없어서 안달복달할 줄 알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것이면 충분한 줄 아는 게 우리 삶의 이유이자 목적일 텐데, 그런 것 자체가 식어졌는데 식어진 줄 모르고 살아가는 최선은 성경이 말합니다. 폭력의 날을 피할 수가 없다. 얼마나 욕심을 부렸는지 얼마나 덜 욕심을 부렸는지 이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대요. 하나님 그분 온전히 따르지 않은 삶 자체가 피할 수 없는 폭력을 불러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달려나와 이렇게 코로나 사태로 생난리를 쳐도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으면 안 되기 위해 달려나왔고, 하나님 날 살려주지 않으시면 삶의 의미가 없기에 하나님 은혜를 구하러 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실 때 이렇게 구하십시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내 영혼을 깨워 주옵소서. 내 눈을 열어 주옵소서. 내 귀를 열어 주옵소서. 내 마음이 깨달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갇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뭐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지, 뭐가 나를 눈을 가리고 귀를 가리고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들었는지 사실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뒤를 돌아가 보면 분명히 내 죄의 문제였고, 내가 하나님을 떠난 문제였고, 성령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으로 인해 셀 수도 없는 얼매기 쉬운 것들이 나를 짓누르고 있으며, 무거운 것들이 그때 그 순간에 하나하나만 보자면 그렇게 크게 무겁지 않아 보여도 작은 것도 많이 모이면 무거워요. 그래서 내 삶을 짓눌러서 지금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고, 예배해야 되는데 예배가 안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 안타까운 상황, 여러분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이제 달려나와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분이 인도함을 통하여 자유하게 하실 것입니다. 해방되게 하실 것입니다. 벗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가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느끼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케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문제점은 죄에서는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은 유지되고 있지만 죄로 인한 지배 현상, 즉 죄의 권세 아래 갇혀 하나님과의 뜨거운 동행의 관계를 누리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원을 받았지만 내 눈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역사심에 대한 기대가 없으며 그저 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따르겠다는 그런 욕심들,
하늘을 바라보며 그분의 인도하심과 그분의 보호하심에 대한 감격도 없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부담감들, 긴장감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제 권세나 지배 아래 내가 갇혀있고 붙들려있고 사로잡혀 있어서 기도가 안 되고 예배가 안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복음 전파는커녕 자기 믿음, 자기 신앙에 대한 확신조차 없다면 내가 그 죄에 사로잡힌 것, 죄의 권세에 사로잡힌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61장에서 하나님 나라 회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61장은 여러분 읽으셨으니까 나중에 또 읽어보시되, 그러시면서 62장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쉬지 않겠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이사야 62장 6절 7절 두 절 말씀을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시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데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그분은 잠도 주무시지 않아요. 눈 한 번 깜빡이지도 않으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면서 결코 쉬지 않으시겠다.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면 우리를 일해 주시는데 그 일해 주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요, 무너져가는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해서 지키게 만들겠다.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쉬지 않으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살리시기 위해 성벽 위에 파수꾼들 항상 깨어있어 쉬지 않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그 파수꾼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쉬지 않고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공통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반드시 누군가가 기도로 심은 역사의 자리입니다. 반드시 누군가가 마치 파수꾼 위에, 성벽 위에 파수꾼처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도록,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도록 그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하라.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기도하며 인내했을 때 그 사람이 품고 기도했던 내용이 마치 기도의 향이 하나님께 산 제사처럼 올라가 하나님 제단 앞에 있는 기도의 향로에 그 기도가 부어져 쌓이게 될 때, 하나님의 분명한 때 그 기도의 향로가 쏟아지게 되면,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하며 불순종했던 자들은 진노와 심판의 역사로, 그러나 그 기도의 향에 기도를 채우며 하나님의 역사를 꿈꾸던 자들에게는 구원과 회복과 그들을 통하여 죽었던 자녀들이 살아나게 하시며 가정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가 부흥케 하시는 것입니다. 한밭제일 모든 성도들을 오늘 임명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파수꾼으로 임명합니다. 여러분 일터의 파수꾼으로 임명합니다. 한밭제일교회 믿음의 역사를 위한 파수꾼으로 임명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쉬지 못하시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되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월 22일부터 100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합니다. 그 기간에 금요체라는 토요일과 주일 새벽 예배로 대체되게 됩니다. 이 100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하나님 분명히 은혜를 주실 텐데, 지난날에 여러분의 삶에 무엇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든지 간에 이 100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이 헌신의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이 피할 수 없었던 제 지배에 인한 그런 마치 심판을 당해야 될 열매들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짓누르고 있는데, 100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로 주님께 달려나오는 자들이 하나님은 헌신의 기회를 여겨주시고 여러분의 그런 저주당해야 될 심판의 자리가
복의 자리로 삼켜지게 하실 것입니다. 삼켜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그런 어떤 눌려져 있는 것, 갇혀져 있는 것, 사로잡혀 있는 것에서 자유하게 하실 것인데, 마치 시므온과 레위가 그들의 방식대로 그런 여동생을 이게 변호한다는 이유로 세겜 족속들을 할례라는 걸 통해 다 죽여버려가지고 그들이 저주를 피할 수 없어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지파를 지키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고 나누는 저주 속에 있었지만, 레위 자손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 그분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 헌신의 기회가 돼요. 뿔뿔이 흩어진 시므온은 완전히 사라졌지만 레위 지파는 뿔뿔이 흩어진 저주의 자리가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그들을 제사를 통해 하는 그 인도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지난날의 제 영향력이 나를 지금 짓누르고 있는지 사로잡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는 기도가 안 되고 있고 예배가 안 되고 있고 하나님과 뜨거운 관계를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뭐가 나를 붙잡고 있는지, 뭐가 나를 가두어 두고 있는지, 뭐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지, 여러분 이번 기회에 헌신의 기회를 사모하셔서 주님께 달려나와 우리 모두 살아나게 될 것을 축복합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100일간의 특별 연속 새벽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대하게 하신 것을 제가 한 10가지로 정리해 봤는데, 첫 번째, 코로나 사태 결과 그 이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준비되는 교회와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인생의 문제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인도하심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자녀들의 진로, 결혼, 그리고 믿음의 가정과 세대의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일하기 운동과 금식 기도로 삶의 영적 질서가 회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새벽 기도라는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모든 하루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것입니다. 섬겨야 할 영혼들,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장자권 사역이 헤리티지 제주센터를 중심으로 수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 그리고 젊은이들과 중국 그리스도인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게 될 것입니다. 치유상담 사역이 평안의 길로 인도되어져서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사역으로 세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선교 사역을 위한 일꾼들이 최고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준비되어져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역사의 주역들로 자라나도록 주일학교와 장자대안학교 사역이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100일간이 영적 승부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판을 보자고요. 이대로 그냥 안고 살아가지 마십시다. 당할 일을 그냥 당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려서 하나님 그분을 날 살려주셔서 내 이 새벽 기도 시간이 헌신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더 깊은 헌신의 기회를 통해 잠자던 내 영혼이 살아나며 기도되어져야 될 것들이 기도되어지고 꿈과 비전이 발견되어지고 하나님 나라 역사가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내 삶이, 내 가정이, 우리 자녀들이 한밭제일교회가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당연한 줄 알아 하나님께 달려간 것뿐인데,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그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이 100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가 우리 삶에 이전과 같지 않는 은혜를 누리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사모함으로 준비하시고 물질이든 시간이든 혹은 헌신이든 충성이든 하나님 헌신의 기회를 제가 포착하게 해서 주님께 더 기꺼이 더 귀한 헌신을 드리는 기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동서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